거룩하신 하나님, 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불가분의 연합과 중보로 인해서 저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불안과 유혹과 탈성과 죄 가운데 둘러싸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의심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갈등하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늘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위로와 굳건하게 하심이 저희들을 돌보고 계시며 죄의 잔재에 대항하는 일들이 저희 안에서 계속 되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길 수 있게 은혜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늘 보호하고 계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은혜에 따라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행위를 살펴 복음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교제를 즐기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함께 믿음의 증거를 갖고 구원의 통상적 수단을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오니 그 자비의 보호 아래 이 교회도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한 모든 자에게만 구속의 확실함이 적용되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진리가 한국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학개 1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의 행위, 이 말씀은 서로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 자신을, 특별히 너희의 양심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세워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라는 이 첫 말은 당시 사람들의 상황, 물질적이고 영적인 실제와도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불순종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이 호칭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에 있는 그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직 때가 아니다,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먹을 것, 자기 집, 자기 가족,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것을 챙기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죄는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상황적인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큰 심판과 저주와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개서가 다른 선지서보다 조금은 약해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덜 다채로워 보입니다. 덜 극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책망하는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학개는 아모스처럼 시대의 다양한 고통, 죄악들, 불의에 대해서 찾아내서 고발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학개는 아모스와 같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상숭배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다고 그것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의 선지자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열정적인 호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처럼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개가 직면하는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 백성의 무감각과 무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무관심, 열정이 없음,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버가모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던 두 아들의 교회보다 더 크고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교리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부도덕함이나 성적 방종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던 버가모의 교회나 이사벨을 용납했던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건전해 보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없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특별한 큰 죄가 없어 보이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책망을 왜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라고 해봐야 열심히 조금 부족했다는 거, 그러면서 교회 자랑하고 우리는 부유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 교회 규모는 크다, 교회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있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 자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사람 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배당 규모가 컸습니다. 교인이 많았습니다. 여러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말하면 교회 수양관이 있고 교회 묘지도 있고 교회 내 체육관과 공연홀과 같은 것들이,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회 편의를 위해서 카페도 있었고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 커피 냄새가 교회를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거기다가 다른 교회들은 죄악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그래도 칭찬 한두 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칭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가 많으니까,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금을 많이 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 수가 많고 편의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것 좀 칭찬 하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모두 뜨겁게 그것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교리를 배운다든지 전도를 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부모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남편 몰래 집문서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친다든지 아니면 영치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거짓과 속임으로 이간질하고 그 교회를 풍지박살내든지 뭐라도 한다 할지라도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준비할 게 많고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열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던 그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열정이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있던 교인들로 가득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은 많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선교헌금 내고 구제헌금 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법한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전혀 나오지 않는 교회, 이단이나 거짓이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열정이나 뜨거운 호응이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열심도 관심도 이단이든 뭐든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되거나 맹목적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우상과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단자가 되든지 바르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변하든지 예후처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외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회심전의 바울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침을 따른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의 무엇에 대한 열심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학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있다면 자기 부, 물질을 갖는 것, 자기 가족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학개시대에 지금 이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때가 아니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처럼 아름답게 치장하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을 받아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선지자는 외적인 실패, 명백한 죄악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맺은 그 언약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켰는지 주님께 온 마음과 헌신과 참된 섬김을 드렸는지 주님이 지시하신 규정과 질서와 또한 기강에 그들은 주목했던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꿈과 허구에 경배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 관습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는 것, 이걸 미신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책망받은 것도 헛된 자만, 완고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체적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측량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엄격한 말씀의 점검을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연구조차 없습니다. 헛된 사색으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즐깁니다. 명시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고안된 생각으로 그러한 제도와 사람에 맞는 고안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깁니다. 양심의 가책이 퇴색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과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은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은 감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신적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만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결정이 옳은 것이고 자기 판단이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가 비난하는 것은 반세기가 지나서 50년, 약 50년이 지나서 말라기서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감각과 무관심에서 깨어나는 학계의 외침은 몇 가지 구체적인 호소로 발전합니다. 3, 4절에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선순위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집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들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가? 자기 집인가? 그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백성들의 무관심과 성전에 대한 태만에 대해 실제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를 깨달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삶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지만 너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 상황 가운데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 그것을 보라라고 너의 행위를 보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끼쳤는지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학계는 너희가 거주하는 집은 화려하다.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 이것을 완벽한 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여호와의 집은 황폐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힘들어하고 망가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땅만 깊이 파놓고 기초가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은 먹을 것을 챙겨놓고 살궁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백성이다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라는 단어는 너희 자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 yourself. 이것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는 완벽한 집, 이 전구절에 있는 완벽한 집이라는 단어와 대조해서 더욱 두드러지고 강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완벽한 집, 너희는 이것만 관심이 있다. 너희의 집은 우아하고 심지어 사치스러워 보인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 자기 살 것, 자기 입을 것을 이미 다 챙겨놓고 있다. 하지만 너희의 집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집이라 불리고 있지만 땅은 깊이 파져 있고 어저께 놓여있는 공사판의 창들로 뒤덮여 있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아라. 여호와의 집은 재건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너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여호와의 집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정과
의지가 없어서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위한 지출, 이것은 늘 풍족하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출은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얼마를 해야지 체면치레할까?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갈등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체면치레 정도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삶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자신을 위한 장소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주 조그만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 가운데 이들이 더 크게 여기는 장소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장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장소는 망가졌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적으로 너희의 길을 너희는 마음에 두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졌는지, 항상 어느 때 죄를 지었는지, 어느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이 단어입니다. 학계의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언약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해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과 신학을 말하기 전에 상시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살펴라. 늘 똑같은 교훈을 받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똑같은 죄를 범하고 거기서 매일 넘어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백성이 주인이라고 불리는 그 주인에게, 왕에게 그 왕의 거처가 황폐되었는데 그 왕의 거처를 무시하고 나몰라라 방치하고 종이, 주인이라고 불리는 이 종이 자기 집을 먼저 짓고 돌보고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챙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합니다. 주인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종으로서 자기 의무 이런 거 없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자신의 왕이 그 지상의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고 고귀하고 소중한 분이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거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나라 백성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왕이라고 부르는 백성의, 또한 주인이라고 부르는 종의 모습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양심에 자신의 말과 행위를 살피는 이러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피기만 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라는 이 단어는 따르케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어와 어원상 오랜 사람들이 한 길을 다니면서 만들어진 저절로 생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행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삶의 자치, 태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사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까지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통해서 그 길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이것을 비교해보고 살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심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생명과 근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6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집은 화려하고 자기 먹을 것은 다 챙겨 놓았으면서도 아직 건물 하나, 기둥 하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취를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를 살필지니라 해서 살필지니라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살필지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더듬어 살펴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두어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너의 심장을 살피라 할 때 너의 심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너희 심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 심장이 뛰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해서 펄펄 뛰고 있는가?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 심장이 그쪽을 향해서 펄펄 뛰고 있는가? 이것이 살펴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까? 교회의 질서와 덕과 순종함으로 교회의 지도를 받았습니까?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릇됨을 바로잡는 그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에게 발각되자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요소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이 가시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먹는 것, 마시고 입고 물질을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로서 완벽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집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하고, 아니 인색한 건 그만두고 무관심하고 방관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완벽한 집이라는 단어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비교입니다. 말라기는 학계로부터 50년 후에 벌어지는 동일한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 백성들, 그러니까 50년 후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관련한 것은 다 예배했습니다. 봉사도 했고 섬김도 했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것은 너희들의 형식, 외식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병들고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 NIV나 ESV 영어 성경에는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숙고하라 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겉표면만 보지 말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지하게 너의 생각 자체를 숙고해 보아라. 너의 양심을, 행동을 숙고해 보아라. 자신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아라 라는 의미로 곰곰이 숙고해 보아라, 돌이켜 보아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할 때 너희 행위는 삶의 방식, 그 내가 걸어갈 방향, 그 발자취,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건 전체를 살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살피라는 것은 지적인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 변명 이면의 것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이것을 짚고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이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왔다.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도 언약을 했고 세례와 성찬에서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왔다.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학계 선지자의 물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일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자신의 모습이 그랬던가? 현재 내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으며 내 비중은 어디에 더 두고 살아왔는가? 학교는 성전과 자기 집을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주님이라고 말했고 왕이라고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다 라고 조목조목 하나씩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방치해 두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이라고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물질 또는 가족 또는 어떤 사람 아니면 명예, 권력입니까? 그들이 말했던 거짓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학계 선지자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겨 경홀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삶의 인도자라면 주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그대로 지금 학계 선지자의 책망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변명, 말의 불일치를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거짓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얼마나 속이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숙고하고 책망하는 이 말씀에는
숙고하라, 책망한다, 그 말을 들어라, 이런 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라는 반드시 행동이라는 의지적인 요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이것도 숙고하고 저것도 숙고하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행위라는 것은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순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앞으로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하나씩 그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금,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하게 널려있는 뒷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씀을 보내주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건물의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의 장엄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 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가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불신앙이 주는 것은 첫째는 무지입니다. 말씀이 없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심과 불안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종 시험과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자기중심적이며 지독한 극심한 이기심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이 무지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짓 믿음과 대조해서 삶으로도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이것은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고 삶이 없으면 그것과 대조해서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관련짓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회개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88문에서는 한마디로 죄주기와 영살리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 말고 대교리 문답 76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회개는 칭의 이후에 전 과정 가운데 나타난 회개로서 참된 회개가 사람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의 통제와 주도권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몸, 육체의 연약함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몸, 연약한 육신을 죄의 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친다, 회개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나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보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자꾸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왜 나는 이 죄를 고치지 못하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만 머물 수 없었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기만 하고 새사람은 살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함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충성된 백성, 견인된 백성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두가 신자가 아닙니다. 다 거짓된 신자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중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이들은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중생과 중생의 경험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신비적이고 비밀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중생의 경험은 사람이 인지하는 것, 경험하는 것,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영혼의 개념이라면 중생의 경험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개념이고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은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단어,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회개했다, 그것으로 다 됐다, 영원히 간다라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 눈물을 흘렸다, 감정적인 어떤 것들로 접근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뉘우치는 것은 거짓 회개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뉘우치면 참된 회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냐 거짓된 회개냐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했느냐 뉘우쳤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면서 이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영상을 동원합니다. 음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를 참된 회개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증거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사람의 도덕적인 수양과 노력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참된 교회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중생의 경험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배워나감으로써 순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행위를 살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기 시작한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홀히 여겼고 멸시했고 업신 여겼다. 왕 앞에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양심을 살펴야 합니다. 무감각하고 무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이 크게 충격을 받고 번민하면서 나는 이제 어찌할꼬 나는 죽게 되었노라 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점점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 자기 이기심, 극단적 이기심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챙기기 시작하고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고 다른 지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표현들과 말씀들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헐벗고 핍박받고 못살고 빼앗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환경과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노예가 태반입니다. 노예의 생활은 열악합니다. 평생 그리고 자손 대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쥐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원망, 불평, 시비와 짜증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과연 새 사람의 모습일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신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에게는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야 합니다. 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기쁨과 감사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지 이것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왜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는지, 삶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무신론적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죄를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들이 무엇이다 계속 나옵니다. 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죄가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본문 백성들에게 열정이 없는 것, 이 죄가 라오디게 교회가 열정이 없는 것에 큰 죄라고 책망한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상황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현실을 무시하면서 억지로 감사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는 상관없이 입술로만 감사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과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헤아린다면, 살펴본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기의 행위를 돌이켜 살피고 회개합니다. 거짓 회개가 아니라 삶에서 실전적으로 나타나는 참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 말씀을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내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극단적 자기 이기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게 중생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믿지 아니하고 극단적 자기 이기심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을 향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는 더 큰 갈등, 고민, 여러 가지 분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자기 이기심이 있으면 성령을 거스립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향해 있으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그 전에 즐거워 보이지도 않던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과 육체를 거스리는 것, 이것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하루를 속죄의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그 누구라도 제사장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죄를 슬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식욕을 갖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속죄일을 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매일매일을 죄를 속하며 회개의 날로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매일매일 회개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절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사제에게 고백하는 날로 그렇게 교회마다 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려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만 남아버렸습니다. 회개의 특성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겸손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회개가 없이 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 자기 극단적 이기심, 이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범한 악한 생각들, 말, 행동, 불순종, 무감각, 무지, 교회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 이것이 회개될 때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눈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이로소이다, 죄이로소이다, 자책도 절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눈물을 흘려라, 겸손해라, 상한 심령을 가져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회개의 표시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라, 죽이라는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된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을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 세상을 본받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려는 그 자기 자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자기를 향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해석,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태도, 극단적 이기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상황이 이래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수많은 변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러한 태도를 책망하면서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단을 요구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를 위한 싸움이지 실패를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소망을 위한 것이지 절망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서에서 감사하는 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 돌이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 돌이킴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돌이킴은 어디를 향한 돌이킴입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살고 있습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문답서에서는 회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회개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 그 참된 회개, 정관사 그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러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처음 회개했고 언제 신비체험을 했는지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앙고백서와 성경에서는 그 회개, 하나의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회개가 지속되는 것, 반복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돌이켜진 상태에 있습니까? 교리문답서에서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짜 신앙, 가짜 회개, 가짜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의지로도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꿔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에 미쳐서 하나님 믿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점점 죽이고 새 사람을 향해서 점점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이고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이 백성들은 남은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힘을 다해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법규 3, 4장 12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 결과로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격려와 감동을 받아 활동적으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터 위에서 의지가 직접 행하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시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신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살핌이라는 것은 회개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하였는지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결실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 병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딘가 육체의 소욕인 죄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며 일들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풀고 섭리로 죄에게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하신 견인과 구원이 완전해질 때까지 저희들의 죄와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들 자신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의 열망과 확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자들에게 거룩에 이른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결실을 맺고 최종적 영생을 얻게 되기까지 저희 심정과 의지를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심정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하시옵고 말씀에 계시된 진리의 진실성이 확증되어지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의지가 저희들에게서 증거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저자이시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